할렐루야, 복된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찬송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리 큰 잠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아니고 또 고급의 값비싼 자동차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뿐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한마디로 등에 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며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끌고 가거나 버리고 가거나 남의 얘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이 이것을 져야만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친구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한 교회단체에서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좀 무거웠겠지요. 그런데 십자가 끝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퍼포먼스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인가 라며 기사를 썼습니다. 많은 세간의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지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속의 이 위대한 일을 바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기 위하여서 이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찾아온 관원들에 의하여서 체포가 되시고 제사장들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불의의 재판으로 사형수 취급을 당하시고 억세고 거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마에는 땀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그 상심과 그리고 또 고단함 가운데에서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미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참 피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에서 10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려 나왔던 여인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참아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완전히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세 가지 뜻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왔던 길은 죄악의 길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천성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도의 그 가는 그 걸음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 참 초지일관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내려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될 곳이 세상인데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가매어 있던 세상의 모든 사슬들은 끊어졌고 세상의 매력도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능욕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음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순교의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나 자아를 죽여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과 화평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화를 조성하고 싸움거리를 만든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 뒤에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참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과 긍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입술의 시인 한마디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군중들과 관원들이 비우는 말로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또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럴 때에 이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게 해주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며 조롱하는 이 일에 가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한 그야말로 가련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옆에서 보는 은총을 누리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두고도 결국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악독한 말이 나왔고 결국은 스스로 구원을 포기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의 시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체 없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성경책에도 또 찬송가에도 또 집에도 거실에도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도 십자가를 걸어놓는 분도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목걸이도 달기도 하고 귀걸이로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뉘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사형의 틀인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앞에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은 제일 많이 제일 큰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냥 지나치거나 얼굴에 손 한 번 쓰다듬어 내리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소천하신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 R.A. 토리 목사님의 손자이신데 1991년경이었습니다. 섬기던 세인트루이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 꽂혀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만 가져도 이것은 전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식당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긍정자,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언하는 무언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뉘우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자기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성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변호에 급급하지 마시고 자기 평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아주 긍정적인 십자가에 지는 성도가 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치유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불치병, 난치병, 진정으로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정말 나을까? 그럴까?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며 십자가를 잡는 신용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in spite of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의 기원이 되시죠. 기원전을 BC, 기원 후를 AD라고 얘기를 하는데 Before Christ, Anno Domine로 나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답니다. 그래서 BC와 AC로 나뉘는데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New Normal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BC와 AC로 나뉘지만 그것은 Before Cross와 After Cross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죄악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그 구원과 체험을 한 이 뉴노멀을 더 맞아야 되고 세상으로 향한 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향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십자가의 선명한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과 역경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역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개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를 더 열망하고 교회 예배를 더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났지만은 성령 강림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신데 오늘 여러분 능력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힘들다고 자꾸 잘라내서 몽당 십자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연필이 없을 때에 볼펜으로 연필 끝에다 끼워가지고 몽당 연필 쓰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몽당 십자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줄어지면 능력도 줄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새 아침에 깨워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질고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서 변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십자가가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